신앙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앞에 나아갑시다. 다른 그 무엇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이 시간만큼 주님 앞에 재물이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며 사람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험난한 삶 가운데서 채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썼던 부끄러운 마음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케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또 전도축제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몸 가운데서도 복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함으로써 세상에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글로벌부전교회 연합예배, 목장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 다 아시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각 목장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배를 끝내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네, 함께 먹고 마시면 음식도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밥까지 식사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광고, 전 교회가 리처드슨의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읽고 계시죠? 네, 목장에서 읽고 계실 거예요. 이 12월 한 달 내내 이 안에 읽기로 했어요. 목자가 읽자고 하셨죠? 네, 했죠? 네, 여러분 기쁨으로 동의하셨나요? 네, 버티셨나요 혹시? 저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목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네, 다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죄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랑하는 목자들이 하자고 하면 죄가 아니면 여러분 협조하셔야 됩니다. 네, 압박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전도에 대한 책이에요. 뭐 그냥
제목에 묻어나오는 느낌처럼 전도,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좀 감각적으로 썼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 좋게 아주 딱하거나 설명문체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자의 경험과 그런 전도에 대한 노하우가 녹아 있어요. 네, 같이 11월 중으로 한 보름 남았죠? 같이 읽으시고 또 기쁨으로 발제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누시는 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것들을 읽고 있고요. 네, 전도축제 날짜는 12월 6일이죠. 네, 몇 주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이 추수가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죠. 추수할 영혼이 많다, 없다가 아니라 들판에 휘어져서 추수할 영혼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셨죠. 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일 바로 전까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좀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좀 점검하고 구원의 기쁨과 복음을 좀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배 오기 10분 전 운동. 네,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인데, 네, 예배 시작 10분 전 50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미리 오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교제하실까요?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정을, 시간을,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작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왜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아는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시간이 좀 독특하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막 이렇게 떠들썩한 찬양이 나오는가? 이렇게 막 그러는가? 이렇게 처음, 저희 교회가 완전 처음이다 그러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헌금 시간에 이렇게 떠들썩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있어요. 네,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림이죠. 그분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인격,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저희가 헌금합니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썩한 찬양으로 헌금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지 않을 수 없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보통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는 보통 본문의 흐름대로 설교가 가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본문의 흐름이 있죠. 성경의 저자가 전후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고 논지가 있어요. 어떤 흐름과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뽑아서 쓰면 정말 이상할 수 있죠.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딱 한 구절만 뽑아서 자기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건강한 방법은 성경의 논리가 따라가는 대로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주로 합니다. 주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일련의 오늘 이번 주 감사에 대한 쭉 그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제 설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해서 시작해서 감사에 대해서 끝날 거예요. 네, 무엇을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하며 어떤 방식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기도 안 하셔도 감사 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러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교회에 조용히 계세요. 그런 분들 이렇게 이렇게 나서시지도 않죠.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은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아도 감사를 잘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있고 또 성령이 당연스럽게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셔도 입에 불평과 불만과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빨리 사라지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 말보다, 그 명령보다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 한 10배는 많아요. 감사하는 것. 성도의 삶의 핵심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감사절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하는 출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절이 감사절이고, 봄에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초막절 혹은 수산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이따 본문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성도들이 신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넘어옵니다. 척박한 땅이죠.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넘어와서 이제 터를 잡죠. 그런데 너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 이상이 1년 안에 다 죽어요. 50명 정도가 1년 안에 다 사망합니다. 배고픔, 기아, 질병, 풍토병, 추위, 이걸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무튼 병들어 죽거나 거의 50명 이상이 죽어요.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인디언 수장에게 감사주는 것부터 배워서 그 다음에 아주 조금의 결실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결실은 아니었고요. 아주 조금의 결실,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든든히 살아가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결실을 얻습니다. 곡식들을 얻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미국 지금 기둥데이를 지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 대통령 공휴일을 정하고 지금까지 되게 떠들썩한 그 명절이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희 한국도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아니죠. 교회력은 아니나 성탄절, 오순절 그런 교회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절기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절기이고 성경에 명시되는 추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절기이면서 또 기꺼이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야 마땅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3번 추수를 하죠. 보리 추수는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에, 밀 추수는 맥추절에 하고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동일한 날인데 그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라, 감사를 기념해서 먹고 마시며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레위기 23장 33절 4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를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복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내 그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안전한 나무실과와 동료하는 가지와 무성한 가지나무와 신의 모두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네. 그리고 우리 구약에 대한 감사의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 너무 많은데 한 본문만 찾아보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르치며 명령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바르나이데나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네, 수많은 감사, 그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아까 강의 설교를 주로 하고 주제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본문의 흐름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있고 설교자의 어떤 사적 논리가 이렇게 본인들이 다 좋아하는 설교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좋아하는 테마. 그리고 거기 막 되게 끼워 맞추고 싶은 욕구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본문의 흐름에 따라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제 사경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성경에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레위기 23장 초막절에 대한 얘기고요. 네, 골로새 3장 15절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찾을게요. 제가 찾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추수한 것과 집을 너의 그 농작물들을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들을 바쳐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어떻게 감사하느냐면 즉시로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하죠. 또 처음 난 아들들을 바치라는 것 뭘까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명령 되게 많아요. 첫 열매를 바치라, 첫 아들을 장자를 바치라. 되게 그런 명령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네, 첫 아들 낳아보신 분이 계시죠? 첫 아들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장자들을 중심의 사회였죠. 가장 중요했어요. 장자가 발언권도 제일 많았고 물론 책임도 더 제일 많았지만 유산하고 거의 대부분 장자에게 갔어요. 차남, 삼남은 진짜 뭐 크게 별 볼 일 없어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어요. 장자, 가장 중요한 자들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본 열매, 처음 자녀를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갖는 첫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걔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첫 자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왜냐면 처음으로 내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첫 자녀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착,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은 사랑 마음이 있고, 뭐 그렇다고 차남과 삼남, 뭐 자녀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이야기죠. 즉시로,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 이거는 성경에 나온 확률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10명. 참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둥병자 마을에 땡기고 왔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들이 다 예수가 온다더라. 문둥병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유대 그 공동체에서 추방된 상태로 그 옛날 왜 한센병이라고 해서 소극동가 그런 어떤 고립된 어떤 마을, 섬 같은 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병력되어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다 고침을 받았죠.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할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한 10명 정도 아니면 100% 중에 한 10% 정도만 자신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던, 말씀을 많이 알던 그것보다 오히려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에 있어서 감사,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그런 어떤 열쇠인 것 같아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시리라. 아멘. 네, 시편 뒤편으로는 다 감사해시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네, 그런 감사하시에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정서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정서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감사할 수 없죠.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막 이렇게 특별한 날 때 먹는 좋은 음식들을 먹을 때 감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자들이 그런 거 매일 먹잖아요. 언제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는 너무 식었어, 맛이 없어. 이 소스 너무 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가끔 저랑 식사할 때가 있는데 놀라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귀한 음식에 만족이 안 되나? 저는 막 열심히 먹죠. 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상태.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는 어떤 건가요? 우리와 하나님과 세상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 밑에 발 밑에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맨 위에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으로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미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게 마땅한데 이걸 바뀌는 거. 이것이 우상이죠. 세상이 맨 위로 가서 두려워하고 따라가고 싶고 세상에 눌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고 하나님 맨 밑에 발바닥에 있는 거. 네, 이게 하나님 관계가 완전 깨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일주일간 이 무서수가 뒤바뀌어서 감사하지 않고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득해서 마음이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웃으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하게 되면 이 뒤바뀌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바르게 설정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 밑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상태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노와 짜증이 되는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게 될 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상태에서는 감사합니다. 뭘 해도 감사해요. 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표지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함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고 표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 2년 정도는 교회를 그냥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어요. 모태신앙에서 되게 반듯하게 자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을 모셨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는 걸 들었어요. 늘 그 친구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한창 좀 뒤늦은 사춘기를 겪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하는 반찬이 너무 싫고 막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싫고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불평을 갖고 있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감사하대요. 네, 그리고 별걸 다 감사했어요. 자기가 지각할 뻔했는데 선생님이 5분 늦게 들어오셔서 자기가 지각이 안 걸렸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네, 그리고 저희가 거의 매일 가는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한테 떡볶이 만들어주셔서. 네,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렇게 약간 냉소하게 뭐래? 죄송해요. 네. 네. 약간 그런 마음, 그게 뭐가? 떡볶이 우리가 당연히 돈 내서 하는 거고 담임은 당연히 나라에서 공무원이고 저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약간 왜 그리스도인에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없으셔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죠. 선하게 하나님 선하신 분이 선하게 사는 게 맞는데 안 그런데 억지로 선하게 사는 그 컴플렉스, 선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계속 지내봐도 그런 거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셨어요. 그 한 1년여를 거의 의사들은 생명을 거의 장담할 수 없다. 중환자실에 계속 막 계시고 또 성대도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굉장히 음성을 내려면 소리를 내려면 그 어머니가 되게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정말 길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성대가 상하신 거죠. 굉장히 큰 사고였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대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 엄마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깊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뭐가 감사할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춘기 때 그럴 때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춘기의 징후 중에 하나잖아요. 이상한 말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늦게 거의 20살 다 돼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아직 성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죄송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오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난 다 알아. 그래서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이런 존재야 제가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교회를 그 친구가 나가자고 해서 순순히 따라 나갔고 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네, 우리는 그분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이 꼭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늠하지 마라. 이유가 있어요. 네 배우자에게 충실해라. 정말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을 알아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혼한 자녀, 아버지가 바람피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가정이 깨지는 고통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주님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감사할 때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울증에 걸린 정신적으로 좀 공허한 어떤 굉장한
위치에 있는 기부인이 저신과에 찾아갔다고 해요. 제가 아무런 낙이 없어요.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이 만나지만 이렇게 뭐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남편으로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사의 처방이 참 재밌어요. 약을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인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당신의 일기장에 써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처방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뜸 저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낙이 없어요. 저에게 감사를 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제겐 없어요. 그 착각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이 당신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참 큰 불행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할 때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아무리 용을 써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별거 다 해봤는데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구했는데도 안 풀릴 때. 근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엄청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 어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감사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헬렌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은 존재 없이 이 땅에서 죽은 듯이 살다가 사라지는 게 그냥 정답이죠. 보통은 그렇죠. 장애인으로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당연히 그림자처럼 있다가 형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립된 채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로 그 가족들만 알다가 조용히 있다가 떠나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의 당연한 운명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 수많은 작품, 문학 작품을 남겼죠.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제가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실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회신학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인간의 반응에 대한 그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마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30일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돈을 10,000원씩 놓고 나오는 일을 했대요. 네, 좋죠. 저희 마을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가 돈을 10,000원씩 조용히 놓고 나오는 실험을 했어요. 첫째 날 집집마다 조용히 뭐 현관일 수도 있고 마루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000원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뭐 다 줬으니까 받았대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도 약간 경계하는 거죠. 저 사람 정상인가 미쳤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을 사람이 약간 혼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받았대요. 그런데 한 셋째, 넷째 날이 되면서 이제 이 마을에 이 돈 주고 가는 사람에 대한 그 막 소문이 자자해서 막 모여서 너도 받았니? 어머 우리도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문이 막 이렇게 나고 그 사람 얘기를 막 다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고마워했어요. 마침 뭐 살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만 원을 샀다고 되게 신기해하고 참 이상하다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러면서 신기해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웰커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언제 오나 찾아보고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고 돈 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소문이 이제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한 세 번째 주 정도 되자 그냥 뭐 집집마다 돈 만 원을 놓고 가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 됐는데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마지막 주죠. 30일이 이 실험의 마지막이었는데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놓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일 나가는 것처럼 아주 일상이 되었어요. 드디어 실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 30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일의 실험에서는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쓱 갔어요. 이 실험은 내용이에요. 참 이런 실험은 참 누가 이거를 구하는지 아무튼 근데 되게 재밌어요. 한참을 이거 보셨는데 네. 맨 마지막에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마을 사람들을 집집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에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화내고 막 소리내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막 와서 따지면서 왜 내 돈 만 원을 안 줍니까? 오늘은 왜 내 돈 만 원을 안 주고 갑니까? 진짜 그렇게 따졌대요. 네, 참 매일 만 원을 받는 게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준 거죠. 근데 이게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저 사람은 우리에게 줘야 되고 나는 받아야 돼. 권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죠. 혹시 하나님께도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명이 있죠. 네, 제가 저희 아들 딸들을 가끔 정말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는 안악한 말을 저희 자녀들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그래요. 누구야, 그 뚫린 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하고 햇빛을 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이 있고 직업을 다닐 수 있고 또 배웠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대졸이시잖아요. 대졸 이상, 그죠? 대학원 재학 중이신 분들 몇 명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것도 재물 얻는 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지죠. 왜 이거 안 주세요? 자기 만 원처럼.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왜 안 줘요 오늘? 말해서 왜 올해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네,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갑지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들, 시간, 재정,
재정, 가족, 꿈, 기회들, 직업, 이 땅에서 어떤 성취, 성공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셨나요? 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저에게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네, 아무도 어지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한 달째 제일 깨끗한 날이었어요. 제가 거기다 놓으면 계속 거기가 있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주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새침을 거리거든요. 5분 10분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주로 엄마 배고파가 한 10번 정도 되고 엄마 오빠가 때렸어. 엄마 오빠가 내 걸 뺏었어. 이걸 하루 종일 들으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참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조금 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입을 뗄 일이 없었어요. 어제 집에서. 오직 제가 주님과만 얘기했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잘 말씀 안 하셔서 어제는 저 혼자 있었는데 네. 저는 아이들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사역만 하든지 그냥 주부이자 엄마로만 살든지 그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탁월한 말씀을 전하고 좀 더 만나고 싶은 성도들을 만나고 내가 마음껏 그들을 섬기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아들, 딸을 잘 키우거나 둘 중 하나는 너무 잘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그 아이들이 없이 제가 온전히 사역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부분 저를 지켜주고 저의 영혼을 생기 있게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잘 어렵고 힘들 때 아이들과 묻고 얘기하고 아주 기발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이없어서 실없어서 그렇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이런 장난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전환되고 또 그 생명력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기뻐하고 물론 어지르지 생명이 있으니까 어지르죠. 그 애들을 제가 같이 데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귀하잖아요. 되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초집중을 하는 거죠.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든 뭐하든 하나님 말씀에 그 짧게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완전 집중해서 완전 효율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 무제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의외로 그렇게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탁월한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의 평범한 일상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들 누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 집사님 장로님들이 식탁에서 거의 늘 똑같은 기도 하시죠. 저녁 식사 때.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은 그 기도에 대한 좀 지겨움이 있어요. 그냥 저녁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녁 주셔서 감사하고 일 주셔서 하고 그런 똑같은 기도. 근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저는 그것들이 좀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구원에 대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네,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잘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여기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있다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권세,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위치, 더 높은 어떤 위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미 하늘에 있어요. 참 지극히 높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위치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권세와 세도를 누리는 여사들 안 부러워요. 저는 홍나희 여사, 이건희 사장님의 부인 되신 홍나희 여사님 엄청나시죠? 그분 거의 장난 아니시죠? 저 부럽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 여성 명사 누가 있어? 네, 저는 부럽지 않아요. 네? 네. 부럽지 않아요. 네. 저는 주님 주신 저 영주 신분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부르심의 자리를 제가 감사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이 교회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넘기잖아요. 깜깜하게 꺼져 있을 때 제가 불을 켜고 들어오면서 기뻐요. 행복해요. 이만큼 기도하는 자리,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는 않고 저는 서요. 보통 서서 기도해요. 서서 왔다 갔다 기도해요. 앉아있을 수 없어요. 네, 서서 왔다 갔다 기도할 때 행복해요. 그 어떤 여사님, 그 어떤 재벌 총수, 그 어떤 국회의원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참되고 진실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어떤 직책을 가져라, 어떠한 성공을 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간증 집회 좋아하는데 진짜 간증과 진짜 많은 간증이 있어요. 진짜 간증은 뭐죠? 진짜 많은 간증은 이런 간증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주님 복 주셔서 제가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끝! 이것은 전 진짜 간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엇이 되는 것에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가치 있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참되고 진실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라. 이건 간증이 될 수 있죠. 제가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기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러나 열심히 이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간증이 될 수 있죠. 네,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에 갔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을 나와서 제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섬기고 했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간증. 네,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높은 영적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빈번하게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없는 것들을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불행이 시작이 되죠. 자신의 부르심과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한계를 잘 아는 사람.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애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초기의 단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당시 인기는 상당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대중들이 있었고 그를 직접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들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요. 당신에게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주더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예수에게 몰려가더이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런 거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답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되게 갖고 싶은 거, 되게 욕심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우리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 내게 주신 기업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포션이에요. 목. 어떤 그 사람의 차지가 될 어떤 분기, 어떤 조각, 그것을 의미해요. 다 다르죠. 어떤 포션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포션과 나의 갖고 있는 포션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모르죠. 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가시면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예수 하나 믿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가요? 모르죠. 주님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포션이에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이 정도로밖에 못 사는가? 모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죠. 어떤 기다림의 과정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나에게 주시는 포션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열동의 사람 말씀하시죠. 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 네. 신대원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 전도사님이 가끔 그런 멘트 하세요. 내가 그렇게 작은 시골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네,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원으로 네, 참. 근데 작은 교회, 그렇게 크거나 대단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은 사역의 기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본 결과 그래요. 아직 우리에게 무언가가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네, 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죠. 주님, 저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빡빡 우겨서 얻어내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죠. 해로워요. 재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100만 원 재정으로 잘 하나도 잘 쓰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의 재정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죄 많이 짓죠. 네, 돈 많이 생기면 죄 많이 져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일이 절대 아닌데 그 100만 원의 재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펴 넘치도록 주시겠죠. 인사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는 사람이 없어. 아니 이렇게 많은 무직자가 있는데 맡길 사람이 없대는 거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이렇게 많은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신뢰하고 맡긴 사람이, 그 신뢰를 하나님께 얻으시는 사람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통과 실패로 원하는 감사하십시오. 하박국에는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 같은 아침은 없어요. 다 없어요. 끝까지 않는 것도 뭐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박국 3장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다니엘도 그랬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쳐넣을 거야. 풀무불에. 노하죠. 저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고 맞고 불에서도 막 안타게 다 보호해주셨다는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은 그때 그 결말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그는 그러기로 했죠. 감사함으로 또 고발했어요. 다니엘을 그 7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관리들이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건수를 잡기 위해서 근데 다 뒤져봐도 진짜 먼지 한 톨이 없는 거죠. 이 다니엘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조정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3대 임금을 섬겼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피비린내라는 조정에서 살아남았죠. 근데 그 사람을 조정에서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 또 어떤 그걸 버리죠. 왕에게 조서를 쓰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런데 돌아가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주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는 고통받았겠죠. 그의 정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았겠죠. 시기하고 모함하는 정말 억울하죠. 정말 그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의 양식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듭니다. 그분을 감탄하게 해요. 놀라시죠, 그분이. 감사하는구나, 네가. 됐구나, 이제. 이 시련은 그만이다, 이제.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감사는 또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그냥 불평한 채로 죽던지 감사하며 살던지 두 가지 기로에 많이 서죠. 코리텐 분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비는 날 피난처 시간 나실 때 꼭 보세요. 나치 수용소에서 이분은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을 도우던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치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가 감금이 되죠. 굉장히 처참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그 언니와 그 가족 전체가 유대인들을 도왔는데 아버지는 그 가정 중에서 사망하십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는. 근데 이제 언니하고 둘이 같은 날에 감금이 돼요. 근데 그 수용소에
뭐 덥고 잘 이불이나 매트도 변변치 않죠. 네, 아주 정말 열악하죠. 근데 그래서 벼룩이 엄청 많았대요. 벼룩이 막 벼룩한테 뜯겨보셨어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벼룩이 막 거기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뜯어서 너무 괴로웠다. 근데 좀 그분의 신실한 언니, 코리테문 여사보다 더 신실한 언니, 이런 언니들이 있어요. 이런 이 언니가 밤에 작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날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같이 예배했대요. 그 수용소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버릇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저는 참 정서적으로 참 이게 안 맞는데 좀 안악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코리텐분 여사가 버릇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너무 이제 어이가 없죠. 좀 그렇잖아요. 어머 뭐지 저건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느낌이었죠. 코리텐분 여사가 자기는 절대 버릇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수용소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거의 끝 무렵쯤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코리턴 여사가 있는 그 방에 간수들이 잘 안 왔대요. 왜 안 왔냐면 그 거룩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그 방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같이 부흥회하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뒤에 숨겨진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형태적이잖아요. 우리의 눈은 이렇게 좀 어둡죠. 그 어려움 뒤에 이면에 있는 어떤 소망, 그 억울함 뒤에 있는 어떤 기회, 그것들을 우리는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은 잠재력을 갖고 있고 모든 실패와 그냥 우리가 볼 때 별로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아닌 것,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 뒤에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지나고 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의 부재는 저에게 어떤 면에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죠? 남편 없이 제가 애 둘을 키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애 둘만 키우면 되는데 애 둘을 키우는 사역도 제가 남편의 그 빈자리를 제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뭐 애 들쳐업고 막 기도 인도하고 뭐 이렇게 간구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했을 때 제가 잠잠히 곰곰이 아까 어제 생각했어요. 말씀 저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계속 제 곁에 있었다면 부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헤어질 신랑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갈 수 있었을까? 또 이런 남편이 부재가 없었다면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 전하고 되게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남편의 부재는 저희 고통이었지만 어떤 다른 면에 저희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죽음의 고비를 넘은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종종 많이 있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좀 가끔 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은 불치의 병에 걸렸다거나 정말 굉장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거나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죽음의 문턱을 지나갔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나는 어떻게 살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하나님 어떤 분들이 나는 부를까? 죽음을 지나면서 그 친구들은 그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병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완전히 그렇게 있을 때 병상에서 혹은 아주 처참한 실패를 하고 났을 때 끝냈어라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자신이 누군가인지 발견하는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이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에 자기의 영혼을 같은 자들이 먼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너무 불신하게 하지 말라고 나와요. 기쁨으로 좋은 것들이 영혼을 이렇게 맡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우리 목자들에게 밥 한 끼 맛있는 거 한 번 사주세요. 네, 좋은 커피 한 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좋은 문자 한 통, 카톡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생명, 구원, 모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할지라도 감사합시다. 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와 인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어떨지 몰라도 삶의 시간들이 남아있고 기회들이 남아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그래서 우리가 끝일 수 없어요. 이 시간 같이 좀 감사하는 기도할까요? 네, 이렇게 좀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 좀 눈을 감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우리 좀 담담히 얘기하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일인가, 어떤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가, 성령께서 이 시간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감사하죠. 즐겁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지금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슬픔과 애통함에 가득 차 있죠. 주님, 하늘 시민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그 슬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도시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도시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땅에 모여있는 그 도시에 모여있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리가 일어나도록 새로워지도록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에 그 능력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 테러에 대한 공포가 이 시간에 쓰이도록 끊어주며 하늘의 모든 일지어다. 하나님 그 땅의 시민들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로하시며 주님 위로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일어나 하나님 선택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정과 시간과 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실패와 결핍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눈을 돌렸던 우리의 마음에 어두워진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로 흩어지는 가정으로 흩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테이블 세팅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형, 좀 도와주세요. 닮았네.